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제 7월 중순입니다. 정말 이제 장마철이 겨우 이제 깊어가는데, 정말 이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더욱 소낙비가 그리고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원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한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 위에 두신 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의미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딱 한 가지인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빼놓고는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을 빼놓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함께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끌어간 에덴 동산의 모습이 마치 성전과 같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질투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이 자기가 사람을 유혹하고 싶은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자신의 몸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훈련시키며 자라나게 하시려 만든 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며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알려주신 방법이 흠 없는 양을 데려와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얼마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부터 약속한 대로 주어지고 난 뒤에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토속 신앙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 뒤에 남겨진 마음,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우려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음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만으로 믿고 따른다는 이런 오감을 자극하며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일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인 사탄이 사람의 뒤에서 만든 신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여기며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싼 수업을 치르고 학습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둠명인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기쁨의 즐거움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이 시간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쉽게 휩쓸려 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교회인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의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영혼 안에 넘치도록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느끼는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무의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삶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 섬기며 숭배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며 숭배하고 왕까지 신으로 섬기는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더 재미있고 즐거우며 때로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가득 넘쳐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만 잠시 살펴보아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욕망이 시킨 대로 사는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기에 좋게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즐거움을 순간적으로 짜릿하게 주는 일들 뿐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 신을 섬기며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나 왕을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는 일들이 때로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사람에게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종교와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대항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자녀에게 영적으로 죽게 한 죄를 용서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선택하여 따라가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편지로 전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분인 성도인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성전인 성도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하가 듣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계시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선명한 기준이라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취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산 믿음이 되어 삶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능력 있게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속 신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로 상정한 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상정해놓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결국 신화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를 짓는 열매인 행위로 드러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시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제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성전인 제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관해 말씀을 통해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많은 시간 선택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점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따르는 훈련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 따르는 제 삶을 이끌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영광 돌리는 삶임을 잘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유일한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꿈인견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주 옆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